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다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여름이 그렇게 끝나가고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서 교회의 단감이 떨어지긴 하는데 약간씩 그 맛이 들었더라고요. 여러분이 마음 안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봄이 좋습니까? 여름이 좋습니까? 가을이 좋습니까? 겨울이 좋습니까? 저는 제일 싫은 게 뭔지 압니까? 저같이 덩치 큰 사람들은 땀도 많이 흘리고 대부분 여름이 제일 싫어요. 우리 오석군사님은 여름이 제일 좋지요? 예. 사람마다 체질마다 다 다른데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묘한 울림들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봄은 사람을 좀 낭만적으로 만든다 그럽니다. 꽃들이 피어나고 연한 잎들이 막 서늘할 때 어린 시절이 회상되기도 하고 소녀의 감성이 일어나면서 사람을 좀 낭만적으로 만든답니다. 여름은 사람을 합리적으로 만든답니다. 땡볕살에 열심히 수고하고 견뎌나가야 되는 인생의 여정들을 꼭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비가 내리쬐면 비를 맞아야 되고 한여름의 장렬하는 햇빛 가운데서도 견뎌내야만 그 고비를 지나가야 하지만 그 나무든 풀이든 자기의 몫을 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름은 인생의 성장하는 모습, 인생을 극복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을의 초입에 들었는데요. 가을은 사람을 좀 철학적으로 만든다. 떨어지는 낙엽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떨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 그리고 인생에서 어느 시기가 되면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열매를 가지게 되거든. 그 열매가 사람들 사이에 서로 이제 비교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아내가 그 의성 동네 친구들 모임을 톡방을 열었습니다. 그 욕방 열어서 자기들끼리 소식을 막 주고받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거 오래 못 갈 긴데 생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사는 처지가 비슷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지만은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내고 이제 다시 톡방을 열어서 옛날 추억 얘기할 때는 다 공감대가 되고 그러지만은 삶의 자리가 다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재정이 그냥 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가정이 깨진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편차가 막 생겼을 때 그게 서로 자기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을까?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고 그 모임에서 자유롭게 그렇게 주고받고 언제 만나서 밥 한 그릇 먹자 그런 자리가 편한 자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왜 그런 생각했냐면 제가 신학교 동기방을 하고 톡방을 방장이거든요. 그 카톡방에서 동기들이 처음 교육전사 생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이제 참 수십 년의 세월을 지내서 톡방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는 첫 번째 모임을 가졌어요. 성황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그냥 같이 식사하고 옛날 학교 다닐 때 얘기하고 얼마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모임했더니 반이 빠져나가요. 세 번째 모임했더니 거기서 더 반이 빠져나가요. 같은 목회길을 걷는데도 어떤 사람은 큰 교회에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에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심지어 쫓겨나기도 하고 이 편차가 너무 다른 겁니다. 그것들을 속에서 자신의 만족함이 없고 비교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그런지 그 지냈던 친구들의 모임에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꼭 가을의 때가 그런 때와 비슷해집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돼서 인생의 여정을 이만큼 걸어왔으면 돈도 좀 이만큼 좀 모여야 될 것 같고 노후생활 이만큼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자녀는 좀 이렇게 자라났어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환경의 처지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절망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을 때 가장 나이가 많은 남전도회의 지도 목사였습니다. 그 남전도 회원들끼리 밥 먹으러 갔습니다. 밥 먹으러 가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남자들 얘기들 합니다. 그 중에서 사업가로 성공하신 장로님도 계시고 그 중에 사업이 망해서 그냥 바닥 생활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돈 많이 버신 분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사업 망하고 인생에 그냥 그릇돼서 자녀가 아르바이트에 오는 그거 갖고 생활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돈 못 벌어와가지고 자녀들 아버지 노릇 못하고 지금 아들이 알바행하는 거 그거 가지고서 연명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고 약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막 그러는데 그분은 세상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었는데 이해가 됐어요. 근데 돈 많은 장로님도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제 꿈이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은 우리에게 사람을 좀 철학적으로 만듭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광쉼터라고 연세 많은 분들을 매셔놓고 다른 데로만 경로대학 같은 우리가 모임을 가졌지 않았습니까? 그 모임을 가지면서 그 트로트 노래를 저는 학교 다닐 때도 트로트 안 불렀습니다. 그룹 들국화의 행진 같은 노래 그런 거 불렀지 가요를 불러도 발라드 같은 거 부르고 이를 불렀지 트로트는 안 불렀어요. 부를 줄도 모르고. 근데 연세 드신 분들하고 코드를 맞춰 섬기려고 하니까 안 되는 그 트로트를 억지로 부르는데요. 그 수많은 트로트 곡들을 검색을 하고 가사를 보고서 교회도 불러도 될 만한 곡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볼륨 좀 줄여달라고요? 높여달라고요? 수많은 트로트 곡들을 찾아서 그거 불러보는데요. 근데 그 가사들 속에 교회에서 불러 모을 만한 부를 수 있는 곡들을 찾아보니까 제가 그 나이가 돼가서 그런지 가슴에 찡한 거예요. 가슴에 찡한 건데 그 가사들을 보면은 인생이 주로 무상하다는 그런 곡들이 많습니다. 인생이 참 무상하다. 근데 그 감정이 어느 시기의 노래냐? 그 트로트 부르는 대상들이, 좋아하는 대상들이 50대, 60대 분들이다 보니까 곡들이 50대, 60대의 정서를 그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의 가사들이 참 인생이 무상하다. 삶이 참 무상하다. 돈을 벌어도 무상하고 돈을 벌지 못해도 무상하고 건강해도 무상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무상하고 자녀가 잘 나가도 무상하고 자녀가 잘 나가지 않아도 무상하고 인생이 참 무상하다. 왜요? 왜 인생이 무상합니까? 노후 준비를 해놔도 무상하고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아도 무상하고, 왜 무상합니까? 한 따라합시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다 죽거든요. 인생의 가을이라는 시기, 이 가을이 끝나고 나면 겨울이 오는데, 인생도 가을이 끝나고 나면 겨울이 오는데, 그 겨울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신의 절망감과, 그리고 눈에 보이긴 화려한 열매를 가져서 돈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 지위를 받을 수 있고, 하지만은 자신의 영혼 안에 그것이 만족을 주는, 감사를 주는 하나님 앞의 열매가 아닌 것들을 그가 느끼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인생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무상함을 지나갈 때 복음을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이게 무상함을 지나갈 때 내가 너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고 느낄 그때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죽음을 넘어가는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계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계기를 맞은 사람은요, 인생의 겨울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넘어가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나를 붙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함께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 안에서 내 죄 사함 받아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저 천당에 가는 확신이 그 영혼 속에 가득하고, 그 확정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초엽에 들어왔습니다. 지나간 여름 동안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까? 저 나무들처럼 열심히 살았습니까? 지난 주간에 보니까 참깨들을 터시더만요. 참깨만큼 열심히 살았습니까? 여러분, 부족한 거 있고 연약한 거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가을 고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열매들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서 만든 열매는 돈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서 맺는 열매는 교회의 목사되고 장로되고 하는 직분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신앙 안에서 맺히는 열매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에요. 예배당 안에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쭉정이가 있습니다. 알곡은 알이 충실해서 다음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그 사람, 알곡이라 그래요. 두 번째, 가라지는요, 가라지는 피라고 그러잖아요. 종자가 다른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깨어진 적이 없고 십자가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배당 이 건물이 여러분의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십자가에 피 묻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의 찬양들을 부르면서 내 마음이 주님과 맞닿아질 때, 그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역사하면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다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그게 교회가 하는 기능입니다. 교회가 하는 순기능이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일을 해나가는데 겉돌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요. 그 은혜에 한 번도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분들을 성경은 쭉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라지만 있는 게 아니라 쭉정이도 있습니다. 쭉정이는 뭐겠습니까? 알이 안 찬 거지.
곡식이 여물어져야 될 중요한 계기들이 있는데 그 계기들을 잘못 보내게 되면 그게 알이 차야 되는데 알이 안 찬 거예요. 성도들 중에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성령을 체험하고 은사도 체험하고 그랬는데 전혀 여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쭉쟁이라 합니다. 네. 이 사람 벌써 혹시 쭉쟁이 아닌가? 여러분, 쭉쟁이라 합니다. 쭉쟁이는, 여러분, 쭉쟁이와 알곡은 같은 종자예요. 같은 체험도 있고, 같이 성령을 받고, 같이 은혜를 입고, 그랬는데, 그의 인생에 열매가 없는 사람. 그 쭉쟁이라 합니다. 심각한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깃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그걸 가라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가 구분이 안 되지만은, 잘 구분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셔서, 그게 신앙의 고비를 지나갈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와 쭉정이는 사실은 다 보여요. 사람들 속에 드러나게 되기도 하고요. 결정적으로 주님이 그 영혼을 거두실 때, 그 생명을 거두어서 천국에 들으실 때 전혀 다른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알곡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신앙의 열매는 바로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예요. 내 자신이 열매여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는요, 우린 모두 대부분의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아갑니다. 나와 생명을 함께 살아가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손주들이 있고 어른을 모시고 살지도 하고 그렇게 삶을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내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성경 말씀대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하늘 모델 있고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뭐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난 성령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심지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합시다. 근데 그래가지고 안 죽으면요, 내가 썩어져야 될 자리에 안 죽으면 거기에 복음의 열매가 맺힌다 안 맺힌다? 안 맺히고 뭐만 있다고요? 하늘 그대로 있고. 신앙 안에서 열매를 붙여가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방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가정 안에서 썩어져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자존심을 끊고 남의 비위를 맞췄는데 가족의 비위를 맞춰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속에서 믿음 가지고도 꾸준히 살아가며 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 아래서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하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뭘 받고요? 은혜를 받고, 내가 뭐가 되고? 알곡이 되고, 알곡이 된 목사가 교회에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려 할 때 이 교회에 생명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면 한 따라봐.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누가 목사라고요? 유옥지 장로님 목사입니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 직분을 받은 목사는 아니지만은 목사 노릇을 해야 된다. 그럴 때 가정의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흘러나가면서 자녀들이 신앙에 세워지고
남편이 신앙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사역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는 집에 가면 아버지고 남편입니다. 가정에서 주도 동일하게 열매를 맺어야 되지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는 목사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안 맺어야 된다? 맺어야 되지요. 목사로서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저도 여기서 똑같이 하늘의 미랄이 돼서 여기서 뭐해지고 썩어지고 여기서 낮아지고 여기서 꺾이고. 여러분, 각자 자기를 부르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열매를 맺어 나갈 때 내가 열매가 되고 가정이 열매가 되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밤낮 잠을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뭐 하더라요? 알지 못하더라. 가만히 기도만 하고 앉아가지고 기도한다고 되라! 그 소리 되게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요, 열매가 안 맺힐 것 같은 일들 속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구덩에서 눌태에서 염창골에서 농산물을 생산해서 장에 들고 나옵니다. 장에 들고 나오면 들고 나온 사람들의 노고와 수고와 애씀에 대해서 아이고 이 농사 짓나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이런 땡볕 아래 밤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파한단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고를 취하면서 파한단을 그 사는 사람이 봤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사는 사람 마음이 달라서, 파는 사람 마음, 사는 사람 마음이 달라서, 파는 사람은 이게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애썼고 그러는데, 사는 사람은요, 옆집에는 2,000원 하던데 할매는 왜 3,000원 맞는겨? 그래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쌀값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여름내 농부들이 봄철에 그 못 심고 거두고 수고해서 가을에 거지해서 그러는데, 작년하고 원래 대풍이 왔잖아요. 대풍이 왔는데 사람들 쌀 소비는 계속 줄어듭니다. 오늘 점심에 짜장면 드실 분, 밥 드실 분, 국수 드실 분, 피자 드실 분, 뭘 더 좋아합니까? 면 음식이 더 많아지면서 밥을 적게 먹어요. 쌀을 적게 먹고, 그러니까 쌀 소비가 줄어듭니다. 심지어 전라도에 보니까 논을 트랙터로 갈아엎더라고요. 그러면서 데모를 합니다. 농사 짓는 농민들은 그 쌀 생산하는 것이 자식 같고 그렇게 힘들어서 하고 있지만은 그 쌀 사먹는 사람들은 10kg에 4만원, 에이, 중국에서 수입해 오면 2만원만 하는데, 미국 쌀 가져오면 25,000원이면 되는데 이럴 겁니다. 정확히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갈 때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과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진 그 결과물을 보고서 신앙 안에서 어떤 감정들이 터져나오면은, 와, 부러워만 합니다.
여러분, 박순애 전사님 간증을 들어보셨지요? 구룡포 사람. 아버지가 오징어 배 타고 갔었다가 사고 나서 다 죽고 혼자 살아남았는데 그걸로 정신 충격이 와서 정신병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이 풍지풍파가 됩니다. 엄마는 못 견뎌서 두들겨 맞다가 못 견뎌서 청송으로 도망가 버리고 여기서 살아가는데 아버지는 아비 노릇 안 해주고 먹을 것 없고 입을 것 없어서 맨날 수채통에 있는 것 건져 먹고 구룡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밥 하니까 그 밥 얻어먹으러 교회 갔더니 야 니는 교회 학교니까 9시 예배에 가라. 그래서 그 다음 주 아동부 예배에 갔더니 예배에 가니까 그 시간에 밥도 안 주고 간식만 주고 밥 먹으러 갔는데 그리고 같은 학교에 다녔던 애들이 걸레이 왔다고 놀립니다. 상처받고 이복 오빠한테 성폭행 당하고 인생 무너진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 무너진 자살하려고 하다가 엄마 만나서 엄마한테 가려고 무작정 길을 떠나서 묻고 청송, 진보 그 골짜기에 그리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생을 심기 시작할 때마다 청송교도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대한민국의 간증강사로 일본에 속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인생을 살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르는 그게 그 과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 그 과정을 충실하게 보낸 사람들 속에서는 여름의 인생의 과정을 보낸 나무들이 가을에 소담한 열매를 맺어가듯이 인생의 고비에서 후퇴하지 아니하고 말씀보고 씨를 받는 그 지혜정을 지나간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열매들이 그렇게 맺어집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참 무상하다고 느껴집니까?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교회 직분 타이틀을 가지고 감추려면 안 됩니다. 목사여도요, 인생의 목회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사회적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지금 참 무상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무상함 앞에서 세기를 찾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이 무상하다 느낄 때 무상함의 그 고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인생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돈은 깨모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수준으로 지탄받고 세금쟁이 노마의 약점이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나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그 무상함의 끝자락에서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 듣고서 뽕나무 꼭대기에 기어 올라가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무상한 그의 인생에도 새로운 꽃이 피고 새로운 열매를 맺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무상하다고 느끼는데 지금 사는 방식 그대로 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무상할 겁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무상할 겁니다. 돈 있는데요, 돈 있고 무상합니다. 나 힘이 있는데요, 힘 있고 무상합니다. 자식이 잘 나가도 무상합니다. 교회 간판 좋은 거 달았는데요, 간판 좋은 거 달아도 무상합니다. 나 큰 교회 다니는데요, 큰 교회 다니면 무상합니다. 오직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 안에서 그 무상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거 다 이런 수억을 쌓아놔도 굶어지고 천당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평생에 모은 돈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걸 짊어지고서 천당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천국은 짐은 못 가지고 들어오는데, 아이고, 베드로 사도님, 이건 내 평생 모은 돈입니다. 내 인생입니다. 이걸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요. 베드로가. 뭔데 한 복이나 보자. 더 펼쳤습니다. 황금덩어리 막 번쩍번쩍 보세요, 내가 이런 걸 가져왔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저 한 봐라. 길바닥이 다 황금길이다. 천당에서 가치 있는 것은 황금이 아닌 거예요. 천국에서 가치 있는 것은 금이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치 있는 것은 직분도 아닌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영혼이라도 세운 그 사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나이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어야 되고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가깝게 만나는 그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가을의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과일들도 먹고 가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겁니다. 포도도 먹고 사과도 드시고 배도 드십시오. 추석이 곧 다가오는데 맛있는 것을 많이 드십시오. 가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릴 뿐 아니라 이 가을 좀 무상해지십시오. 인생 좀 무상하다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무상함 속에 새로운 의미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그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서 우리는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눈 감고요. 잠시 묵상해 봅시다. 이 아침 하나님 내게 준 말씀은 무엇일까?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 이 가을 나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한번 짧게라도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나가봅시다. 아버지, 내 인생의 무상함을 붙들고 아버지 앞에 섭니다. 주님, 돈도 중요하고 인생에 이것도 저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입니까? 주님, 피 묻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오 성령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을에 들어섰습니다. 여름도 지나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도 지나서 이 나이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 지금 이 나이 속에 이 고비에서 내가 예배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인생의 고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상한 인생 가운데서 소망의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총 속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 가을 무상함을 뛰어넘어서 복음 안에 새 인생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자녀 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